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어제 저는 3개의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리가 어제 첫 돌을 맞았습니다. 하리가 7월 21일생인데 어제 오후 4시 30분에 주말에 온 가족이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인근 들꽃 한정식에서 하리 돌잔치를 했습니다. 진경근 집사님과 임진희 집사님 그 가정이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모이니까 그 들꽃 한정식이 꽉 찰 정도로 많았는데 함께 모여서 하리를 축복하고 또 교회에서도 청년들과 또 평소 가까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하리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5시 30분에는 이도현 형제의 일주기 추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도현 형제가 우리 곁에 있으면 올해 38인데 작년 7월 27일에 음력으로는 6월 18일이었는데 37의 나이로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슬펐던 때가 작년 7월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거의 도현 형제의 기도 제목 밖에는 없다시피 할 정도로 그때 온 교회가 함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고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어제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도 가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 가족이 모여서 일주기 추도 예배를 함께 하는데 많이 다복해 보인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혜민자매님의 어머니 아버지도 오시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여전히 아픔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지난 1년 사이에 많이 회복되고 많이 단단해지고 가족들이 서로 모여서 반가워하면서 또 사돈지간에도 두런두런 이야기도 주고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힘든 장래의 1년 후에 우리가 좋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했고 어제 가족들이 모두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많이 감사를 했습니다. 말없이 함께 해주고 또 곁에 있어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특별히 혜민 자매님의 친정 어머니 아버지께서 혜민이를 사랑해주고 교회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올해 교회 탁상용 카렌다에 보면 해바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렌다의 뒷면을 보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교회 등나무 전지를 하고 있는 송하윤 장로님의 사진, 그 옆으로 7월 21일생 하리 사진이 있고 그 밑에 엄마의 새벽 내가 너를 기억할게 라는 제목으로 정간순 집사님께서 찍으신 이동저수지 아침 노을 사진, 그리고 또 그 밑에는 지난 여름 사임한 박태신 목사님 사진이 있는데 작년 7월 달력 바로 그 커버 스토리에 교회에 피었던 해바라기 사진이 거기에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도현 형제 기도 제목이 제일 컸죠. 도현 형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했고 그때 핀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를 보면 도현 형제를 생각하게 되고 또 도현 형제를 보면 해바라기가 생각나는 그런 상징물처럼 되었습니다. 눈을 꼭 감았다가 눈을 활짝 뜨는 해바라기를 그때 보면서 도현 형제가 이렇게 눈을 번쩍 뜨고 건강을 회복하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했었는데 올해도 해바라기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꽃대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언제 이 해바라기가 필 것인가 하고 많이 기다리면서 올 봄을 보냈습니다. 그때 올해도 이제 그랬는데 그때 이 하리와 도현 형제 이 양쪽의 서로 가정에서는 정간순 집사님은 우리 집에 슬픈 일이 있어서 어린 하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 기쁨을 충분히 함께하지 못할까 봐 그게 막 미안하고 좀 걱정을 하셨고 또 남심희 권사님과 가족들은 하리가 태어난 것을 마음껏 기뻐하고 축하하지 못하고 또 정간순 집사님의 슬픔을 함께 나눈다고 서로 간의 이 기쁨과 슬픔을 조심조심하는 그런 작년이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또 돌잔치를 앞두고 또 추도예배를 앞두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나 슬픔이 더해지거나 덜해지거나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루에 돌잔치와 추도예배를 함께 하면서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인생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떤 일은 더 오래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좀 짧게 지나가기도 하는데 더 오래 이어질 일과
조금은 짧게 지나가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을 교회는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을, 그렇게 서로의 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리기도 하고 또 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목회 서신을 통해 말씀드렸던 대로 세 번째 또 하나의 예배는 박정려 권사님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권사님 댁에서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권사님 연세가 올해 88이신데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음식을 잘 못 드십니다. 그래서 살도 빠지고 기력이 점점 이제 쇠하고 있는데, 권사님께서 너무 한 주간 힘들어 하시니까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전정자 권사님께서 교회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몇몇 권사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오실 수 있느냐, 함께 할 수 있느냐 전화를 주셨습니다. 권사님들도 그러시고 집사님들도 그러시는데, 누가 아프면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제가 직접 듣기도 하고 둘러 듣기도 하고 듣게 되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누가 힘들다고 몇몇 분들이 찾아가서 뭐 꼭 순장 이런 개념 없습니다. 원래 교회 권사는 신방하는 게 권사거든요. 권사님들이 가까운 사람 데리고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돌아오시는 거죠. 누가 아파서 요즘 밖에 좀 못 다닌다, 그러면 어김없이 교회 권사님들이 가십니다. 아는 선에서 가시죠. 잘 모를 때는 또 신뢰가 될까 해서 못 하시는데, 어제도 박정려 권사님 댁 앞에 딱 가보니까 벌써 그 자전거와 유모차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바퀴가 여러 개 달린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김순자 권사님, 저쪽 일구에서 바퀴 3개 달린, 3개죠? 3개 달린 자전거 타고 오시고, 또 유모차 하나씩 끌고 오셨더라고요. 물론 오세순 권사님은 아주 유모차 안 끌고 걸어 다니시고요. 젊을 때는 그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부지런히 다니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그 유모차 앞에 이제 아기는 다 커버렸고, 그 유모차 앞자리에 힘들면 내가 앉으려고 안장이 있는 유모차를 밀고 권사님들이 다니시죠.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작은 방에 가득 앉아 계셨습니다. 정석순 권사님, 또 김순자 권사님, 오세순 권사님, 전정자 권사님, 김춘기 집사님, 또 용인에 계신 권사님의 셋째 딸인 우재현 집사님, 우재난 집사님, 이렇게 모두 모여 계셔서 여러 곡의 찬송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시간이 참 좋은지 박정희 권사님도 힘을 좀 더 내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죠. 권사님 좋아하시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542장, 370장도 불렀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유심히 이 가사를 보니까 이 가사 때문에 정말 좋아하시겠다. 젊을 때는 가사가 잘 안 들어오는데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이 찬송에 있는 이 가사말이 내 고백이 되고 내 신앙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찬송을 유난히 좋아하고, 한밤에 깨면 찬송 불러야 되는데 부르려고 보면 펼치면 늘 부르는 542장, 370장 펼쳐서 찬송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찬송가가 전체가 달아서 옆에 보면 많이 읽은 책은, 많이 본 책은 틈이 벌어져 있고 뭉쳐 있고, 그래서 달아 있고 손때가 묻어 있는데, 그렇게 손때가 묻은 그 찬송가에 권사님의 믿음의 세월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3번의 예배를 인도하고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늦게까지 했습니다. 하리의 첫돌과 도현 형제 일주기, 그리고 권사님들과 함께한 박정려 권사님 신방 예배, 인생의 한 주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고 살고 사랑하고 어떻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노년이 되어가는지를 어제 하루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이번 주간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의 것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땅의 것이 사실 전부로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세상에 고정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본질, 그 원래의 모습과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그 영원한 것의 모형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게 히브리서의 믿음입니다. 그게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요점이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히브리서 8장 1절은 내가 말하는 말의 요점을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요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완전한 언약의 중보자,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 위로 하늘에 계시다.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능히 우리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지만, 어제의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은 한 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자. 히브리서는 소망하라가 아니고 소망하자입니다. 히브리서의 거의 모든 문체는 권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이 아니라 하자, 그런 겁니다. 명령하는 것이 사실 쉽지만 권유형은 사실 어렵거든요. 하자라는 말은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하자라는 거죠. 그것을 어제 토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11절 이하의 말씀들이 말씀하는데,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뭐라고 합니까?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게 죄를 없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제사는 죄를 기억하는 거지 죄를 없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어제 히브리서의 요점입니다. 그리고 12절은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그대로 죄를 없이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기억하게 하는 제사, 또 예배와 죄로부터 온전하게 하는 예배, 다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구약 성경의 제사들은 말 그대로 제사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예배는 정말 예배이고, 구약의 모든 제사와 신약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해 드리는 예배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지만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자유함을 얻어서 힘을 얻어서 그 길로 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선포가 맥락이 있는 거죠. 1장부터 차곡차곡 이야기해 와서 10장에 와서 터뜨리는 겁니다. 1장부터 차곡차곡 읽지 않으면 이 10장 19절의 이 말씀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20절은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 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길이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살 길이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길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길.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다른 길 별로 생각 안 하고 이 살길, 내 앞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앞에 주신 살길, 이게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살길.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도 당신의 길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길을 축복한다고 하는데 그 길이 이 살길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이동저수지 둘레길 어제 사진을 보여드렸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막 저 길로 가면 저 살길인 거예요. 살길.
살 길을 상상하고 살 길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길이 있는 거죠. 이 길이 우리 주변에. 교회 앞 간판에 그 문구를 적어두었지 않습니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오늘도 끝나지 않은 당신의 길을, 오늘도 끝나지 않은 이 당신의 길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인 겁니다. 여전히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나의 길, 끝나지 않은 길,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길, 그 길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앞에 놓인 그 길이 바로 주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막혀있는 지성소에 굳게 닫힌 그 휘장을 찢어버리고 그 가운데로 길을 내신 우리에게 주신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하죠. 10장 23절에 오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하신 이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습니다. 미쁘시다 그러니까 예쁘다, 미쁘다, 예쁘다 그 말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옛말이죠. 미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확신할 만하다, 의지할 만하다 그 말입니다. 참 미쁘신 분, 그 말은 신뢰할 만한 분, 믿을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믿는 도리,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히 붙들도록 하는 것. 찬송가 542장, 찬송가 370장, 내 찬송이 내 고백이고 내 믿음의 전부라. 이 찬송을 끊임없이 부를 수 있도록, 그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해주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도님들이.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그 믿음을 굳건히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갖자라고 교회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24절과 2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뒤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라고 말하는데, 서로 돌아보아 라는 이 말은 관심 갖자라는 말입니다. 관심 가져라 하는 말입니다. 서로 관심을 갖자. 돌아보아 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은 생각하자, 서로를 생각하자, 그리고 마음을 지배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내 마음이 지배를 당할 만큼 생각하자, 관심을 갖자, 자세히 살피자, 서로에게 주목하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돌아보아 라는 말은 가볍게 지나가면 그냥 서로를 돌아보아 휙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게 관심을 갖고 자세히 살펴보고 내 마음이 지배당하듯이 끌릴 만큼 생각하고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이구나 하는 의미를 가진 거죠.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입니다. 서로에게 관심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너무 도도하게, 너무 고고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신앙은 사랑하는 함께 된 지체들에게, 공동체에게, 성도에게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들 때, 누가 어려울 때, 누가 곤고할 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주목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의 결정체이고 이게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믿음은 이렇게 되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가 나오죠. 야고보서는 그런 믿음은 거짓되고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관심을 갖는 것, 주목해주고 알아주는 것, 생각해주고 왜 그런지, 왜 이러는지 그것을 이해해 주는 것, 지금 마음이 어떨지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그죠? 집에서는 잘 안 돼도 밖에 나가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죠. 내 편 아니라 남편. 하지만 밖에서라도 일단 하고, 교회에서 일단 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해야 됩니다. 가장 어렵잖아요, 집에서 하는 게. 그러니 그걸 할 수 있으면 정말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믿음의 최고봉인 거죠. 집에서조차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히브리서 10장 24절이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자. 이 말씀이 천국 소망에 대한 말씀이 결국 히브리서의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 향하는 방향은 서로 돌아보라. 서로 살피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라. 그런데 그 관심의 토대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누가 흔들릴까? 이걸 돌아보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이 떨어질까? 믿음이 약해질까? 이걸 돌아보는 거죠. 목적은, 최종 목적은.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한테 뭐 관심 꺼. 그렇게 말하잖아요. 집사님 나한테 관심 꺼. 권사님 저 관심 갖지 마세요. 목사님 저한테 관심 끄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끊어라. 근데 정말 그게 끊으라는 얘기인가요? 또 여성들이 이야기는 얘기하는 그대로 다 들으면 안 된다면서요. 당신 그거 하지 마. 그럼 알았어, 안 할게. 이러면 바보야? 그런다면서요. 내 말을 못 알아먹어? 그런다면서요. 남자들이 말을 잘 못 알아먹거든요. 끊어 그러면 끊을 수도 있는데 사실 끊으라는 말은 정말 끊으라는 말 아니잖아요. 정말 나에게 제대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이죠. 누가 관심을 싫어합니까? 누가 내 인생에, 내 믿음에, 누가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데 그걸 싫어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싫어하는 사람은. 좋은 관심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립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 이게 신앙과 믿음이고 이게 신앙과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이 관심이 교회이고 이 관심의 표현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가면 관심을 받게 되고, 교회에 가면 날 알아주고, 교회 가면 내 존재감이 살아나고, 세상에 그 누구도 내게 이렇게 관심 가져주지 않았는데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데, 그게 단지 나를 그냥 교회 다니라고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정말 내 인생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서 믿음이 정말 생기거든요. 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관심은 결코 일방통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일방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죠. 쌍방통행이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게 일방통행이 되면 모이기를 패하게 되죠. 안 갑니다. 가고 싶지 않고 모이지 말자고 하고, 이것이 쌍방이 되면 모이자고 하고 가자고 하고 만나자고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마당에 해바라기를 보면서 저는 올해 정말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배웠습니다. 이미 성도님 다 아실 겁니다. 왜 해바라기가 해바라기인지 올해 좀 더 느끼게 됐는데, 해바라기는 처음에 머리를 하늘로 꼿꼿이 들고 자랍니다. 정말 하늘만 보고 자라는 것 같아요. 해만 보고. 해바라기잖아요. 해만 보고. 처음에는 하늘만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바라기라고 바꿔서 주님 바라기,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바꿔서 많이 말을 하는데,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무서운 속도로 자라잖아요. 엄청나게 빨리 자라고, 머리가 크면 클수록 밑둥도 커지고 목도 굵어지고 그렇게 자라는데, 교회 마당에서 엄청난 속도로 제일 빨리 자라는 게 해바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해바라기가 눈을 꼭 감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꽃망울이 생기잖아요. 그때 눈을 이렇게 탁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다가 이 눈을 열 때쯤이 되면 어느 정도 얘가 머리가 커진 상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들고 있던 하늘만 보던 머리가 눈을 뜨고 꽃이 피면 서잖아요. 그때부터 사실상 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해도 보지만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머리가 더 커지면, 이 머리가 더 연그러지고, 이 머리가 더 성숙해지고, 계절이 여름을 지나서 씨앗이 맺히고 씨앗이 떨어질 때가 될 만큼 그렇게 연글면 드디어 이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숙여지기 시작을 하죠. 저러다 목이 부러지는 거 아니야? 싶을 만큼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부터는 주변을 보고 밑을 보고 아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해만 바라보던 해바라기가 비로소 그 해바라기의 인생이 아니죠. 해바라기의 이 후반이 되면 비로소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면 앞도 보고 주변도 보고 아래를 보게 되는 거죠. 유난히 주변을 잘 살피고 유난히 주변을 잘 돌아보고 유난히 사람들에게 좋은 관심을 갖고 두루두루 잘 살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을 정도로. 격려를 하려면 내가 해야 격려를 하지, 내가 안 하는 걸 어떻게 남에게 하라고 합니까? 나 전혀 안 하는데, 내가 안 하는 거 사람들이 아는데 남에게 하라고 얘기하기는, 그거는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설교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설교를 싫어하는 거지. 내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으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건 안 되는 말인 거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선을 베푸는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이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죠. 교회는 그렇게 따뜻한 곳입니다. 그 큰 하나님의 큰 사랑에 젖고 그 큰 사랑에 빠져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 일은 아닌 것 같고, 점점 더 머리를, 주님만 보던 내 머리를 주님 안 보라는 게 아니라 앞도 보고 주변도 보고 아래도 보고 가까운 곳을 살피고 돌아보고 시간을 내고 때로는 밥도 사주고 때로는 사랑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위로와 선행의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해바라기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해바라기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해바라기가 하늘만 보고 있을 때는 해바라기 얼굴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하늘만 보고 있을 때는. 키까지 커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진을 찍어도 예쁘지도 않습니다. 이 해바라기가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고 아래를 보기 시작하면,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면, 얼굴과 눈을 맞출 수 있게 되면, 사진을 찍으면 파란 하늘 배경에 해바라기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해바라기의 그 노란 색깔이 하늘에 비춰져서 그대로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죠. 하늘만 바라보는 신앙 정말 재미없습니다. 성도를 바라볼 줄 알고 살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그래서 언제 누가 여기 들어와도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 녹여낼 수 있는 교회, 해바라기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가출의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해바라기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주님, 내 곁을 바라보며 내 주변을 바라보며 내 주변에 누가 힘들고 누가 아픈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아픔과 그 고통에 함께 할 수 있는, 고통의 손 내밀고 아픔에 머물러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아픈지 누가 슬픈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님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를 볼 수 있고 함께 살아이들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요즘 위로가 필요하며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며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 위로를 받고 위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 저희 또한 교회를 통해 그런 큰 위로를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면서 마음이 너무나 시릴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성경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기도나 찬송도 어떤 것도 내게 들어오지 않을 만큼 내 마음이 한겨울 같고 내 마음이 사막 같을 때, 주님 그때 사랑하는 교우들의 따뜻한 한마디, 사랑하는 교우들의 사랑의 눈빛, 얼어버린 내 가슴을 녹이고
병든 내 마음을 녹이는 그 사랑의 눈빛과 그 사랑의 말이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해바라기 같은 교회, 해바라기를 보고 배우는 교회, 하늘만 보고 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고 살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교회 안에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존재하게 하시는지 깨닫고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릴 것은 교회 안에 그렇게 따뜻한 시선을 가진 이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교회 안에 그렇게 따뜻하게 말하고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의 수고와 그 헌신이 10년, 20년, 30년 교회 안에서 어둠을 녹이고 겨울을 녹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많은 분들의 그 기도와 눈물로 오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안에 주님 세우신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